지난 그러니까 달에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 있다가 어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 제가 이제 전에 이렇게 좀 보고 하는 거 웬만한 인테리어는 조금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방에 계신데 지방 목사님의 계신 교회를 제가 가서 조금 꾸며줬어요. 전면을, 강제상을. 근데 그 강제상을 꾸며낸 재료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물어보러 전화 왔더라고. 전화 와서 목사님 그거 좀 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있다. 그러면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으면 갖다 주겠다. 그리고 이제 갖다 주고 갔지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서천까지 이제 갖다 주고 왔는데 근데 마음이 찡하고 아프더라고. 그 교회를 지금 세우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뭐 돈은 있으신 분이에요. 돈은 있으신데 권사님이신데 지금 신학을 백석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내년이면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기독교로 꾸미고 교회를 꾸미려고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야 이거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교회가 저 교회가 아닌데 왜 전부 저 교회를 세우려고 그럴까? 그래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러다가 제목이 무형교회. 무형교회로 말씀을 준비가 된 건데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데 신학을 시작할 때 날 가르치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를 신학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때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식당할 때 우리 식당에 와서 한동안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거기서 같이 밤에 자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나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잠에 꿈에 나를 봤는데 어떻게 어떠한 사람으로 봤냐면은 그때 내가 이제 장로거든. 장로님 나중에 저 이병철이나 정주영 그 누군지 아시죠 다?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가? 그래서 그분도 오랫동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니까 맞겠지. 그래서 이병철이나 정주영 같이 그런 식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줄 알고 이제 이게 언제 될까? 그리고 누구 관계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이어지면 이 사람은 그러서 될까?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3월경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네가 재벌은 되는데 네가 영적인 재벌을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응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응답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은 많이 먹일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바꿔 갖고 바꿔서 먹이고 이걸 얘기하시는 걸까?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 음식을 먹는 거를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해석을 세상적인 자기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셔요. 안타까운 것은 필리핀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따님이 내가 38, 39 됐어요. 근데 같이 선교하시는 그 필리핀에 각부가 있어. 근데 그분은 이름이 넘으셨어. 근데 그 둘이 결혼을 해야 되는 것 같은지 기도 좀 해봐 주세요 그러더라고. 하나 되게 했다고 누가 결혼하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금방 말씀을 듣는 순간 야, 그 결혼은 그 육체의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결혼, 영으로서 하나 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육체로서 결혼 하나 되어지 육체로서 풀어간다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러진 않겠지만 무슨 응답이나 계시가 왔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거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의 음성은 뭔가 우리 세상적인 그 해석이 아니라 하늘의 뜻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 이거를 물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게 안 알아지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임의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지는 것만큼 그렇다고 내가 임의대로 해석했다고 하나님은 안 하실까요? 임의대로 해석해도 그것도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해주셔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해주시고 기도해도 해주신다니까. 아멘. 근데 내가 기도해서만 되는 줄 알아.
그럼 다 해주신다고. 근데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어린애들한테 저기 동전 500원짜리하고 저 10,000원짜리 주면 어떤 거 애들 받을까요? 갓난 어린애들은 500원짜리 받을 거 아니야. 그것도 뭐 당장 사 먹으니까. 또 좀 큰 초등학교 간다고 그래야 되는데 170개하고 5만원짜리 주면 어떤 거 받아? 5만원짜리 받을 거 아니야. 170개 안 받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의 만큼만 우리는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미 주신 거라니까? 주셨는데 그걸 취하는 것은 내가 된 그릇만큼 됐을 때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이뤄가는 자는 그것을 아멘을 받는 자가 구원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겠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우리가 기본적인 성경들을 다 아시니까 안 찾고 넘어갑니다. 12장에 불러서 창세기 13장에 가서 롯을 떨고 나요. 롯을.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15장에 가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뭐 그런다 그랬는데 그것도 저도 말고 내 상속자는 그냥 엘리에셀이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 나는 이미 애도 날 수 없는데 내가 우리 안 되니까 엘리에셀이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시공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말을 했다는 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니까 모든 게 시공이란 이 영원이 동그랗다면 시공은 거기 한 점에 불과해. 이 시공은 영원 속에 한 지점밖에 안 된다니까. 다른 나의 시공이 여기에 있다면 2000년 전에 살아가는 시공은 또 그 어느 점에 있겠지. 그래서 그 다 하나 영원이야. 영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만.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13장에 가서 15장에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는 그러면은 이건 내가 그러면 하갈한테 한번 얻어야 되나?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에도 한 민족을 이렇게 해주셔요.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뭐를 하냐면 17장 1절하는 거 창세기 17장 1절. 이게 참 놀라운 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17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처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까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니니까. 전에도 전능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는 그 시간에도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네. 이거를 아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얘기하셨어. 우리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내 안에 와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늘 부르고 계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해가 뉘엿뉘엿 할 때 해질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부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뉘엿뉘엿 해졌을 때 자기가 인생에 고달프고 안 돼.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이미 하나님 부르고 계셨다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아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이미 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아는 거지. 전능한 하나님이시네. 그때 자기가 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때 그러면 살려야 되나 이름을 바꿔라 이삭을 낳을 거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공의 세계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이 되어졌느냐, 네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랬을 때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는 거다.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날 수 없으니까 제일 처음에 빛이 있어야 빛이 있었고,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식물, 동물 만들어다 마지막에 그거 사람을 통해서 이 복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육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육체는 우리가 보여주는 이 육진 본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닮고 싶다고 하잖아요. 누구든 다 그건 사도 바울은 참 좋고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어려움이나 그 고통을 닮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 같이 어떻게 좀 이렇게 참 나지랑 이걸 닮으려고.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죽을 만한 고난. 그런데 마지막에까지 한 게 뭔가 하면 사도행전 28장에서 마지막에 끝나는데 사도행전 29장에 가서는 업장 29장이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이루어가자. 다 캐치플레이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29장을 이뤄가면서 하는 게 뭐야? 세계 나가서 교회 세우고 세계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뭔가 하면은 로마에서 색방에 앉아서 2년 동안 오는 날 방문하는 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한테 사도행전 28장에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마지막을 나왔는데 사도 바울을 이어가려면 그걸 해야 된다. 그럼 그거 하겠냐고.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이걸 얘기해. 과연 어떤 게 만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것, 이제까지 우리가 지식으로 들어왔던 이런 것과 과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점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아왔던 거를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과연 여기서 이 자리에 불러온 것은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게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는 여러분 자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 보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보내서 왔으면은 이 말을 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안 들으라고 보낸. 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을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아멘. 듣기는 우리 교회에서 보면 우리 집사람 듣기는 잘 듣는다. 대답도 잘해요. 그러나 삶은 답이 안 나타나는 거야. 삶은 다른 얘기만 하고 있대요.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듣고 적용을 안 하는 거죠. 안 듣는 거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늘 사모하게 여러분이 목마르고 사모하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고 뭐라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끝나지 말고 저게 그러네. 저렇게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듣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은 일단 넘어가고 내가 이제까지 아는 거랑 틀리네 하고 떠나지 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 것은 자기가 아는 지식하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다음에 각자는 다 각자 하나님이 되기 때니까 내 나름대로 선악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선악이 있는 거예요. 각자 75억의 인구라면 75억의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사단의 말은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다 되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걸 남이 얘기하는 거를 똑같아 누구나 남이 얘기하는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맞는데 이걸 각자가 판단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물어보죠.
내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 물어보라는 안에서. 그럼 남의 얘기 들을 것도 없이 안에서 물어보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멘. 여러분 안에서 직접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서 인도에 왔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저는 그것도 좀 뭔가 어느 직장에 다닐 때도 전에 하나님이 보는 직장이다 그러면은 거기서 내쫓길 때까지 안 나갔어요. 내가 간 것이 아닌데 그러면은 빼내주시겠지. 내가 간 것이 아닌데 뭐 내가 나오려고 그러냐고. 그럼 빼내주시 엮어지더라니까. 그러면 내가 간 것이 아니면은 거기 마음에 안 맞다 그래도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살 것이 뭐였나? 그거를 봤어. 그럼 내가 갈 것이 아닌데 보냈으면은 여기서 뭘 하라고 그러시는 걸까? 거기서 그걸 찾아서 해야지 내가 갈 것도 아닌 걸 보낸 거를 갖다가 자기가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오고 그러니까 나올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는 뭐라 그래요? 욕을 하고 자, 좋게 얘기하면 이단이네 이러고 가는 거지. 자기가 허출이다는 거지.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고 이것도 하나님. 다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한분 하나님께서는 큰 데서 다 계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남을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렇게 볼 수도 있네. 이건 이렇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기 성경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5절부터 18절. 16장 15절부터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업을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쭉 이제 말씀을 찾아서 딱 쫓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전에 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나자? 네 안에서 같이 만나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갔잖아요. 하란으로 갈 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베델에서 돌베개 배우는 하나님 만나갖고 여기가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란으로 갔어.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자녀들을 다 낳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삭을 만나러 만나러 가는 중에 디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 베델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 네가 베델을 지을 것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육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은 지금 이 영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고 알 수가 없으니까 육체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들을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보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불러 들어오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뤄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줬어요. 에덴 동산을 줬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자기가 그냥 있으면 몰라. 나와 봐야지 내가 전에 있던 곳이 에덴 동산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세상에 나와 봐야지 알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인 줄 동을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애굽에 갔다가 나와 봐야지 내가 가나안 땅을 알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출애굽하는 목적, 가나안을 가는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가 하나를 와서 예배 드려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읽겠습니다. 들으세요, 그냥.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이 바로 왕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를 광야에 보내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나를 섬기게 만들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7절에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리이다 하고 이 모세가 다시 바로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3개월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출애굽기 25장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다 완성하고서 봉헌하고 이제 출애굽 생활을 다시 시작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한 민족이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다가 그들이 결국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지만 누굴 달라고 그래요? 우리도 왕을 주세요. 쟤네들처럼 이방 민족도 왕을 달라고 또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느 왕을 주죠? 사울왕을 줘요. 그 사울왕을 줘서 그 사울왕을 그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사울왕은 40년간만 통치하고 끝나요. 하나님의 법칙은 자,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첫 것은 죽임당하고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육체가 되었으므로 육체는 죽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진 예수와 하나 되어진 자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는 건 에덴 동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민족도 애굽에서 육체로는 나왔지만은 그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여호수아는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민수기 13장 16절에는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예수스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와 믿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영일까요? 육체일까요? 영이셔요. 하나님 영이니까. 이 육체인 사울왕은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다윗으로 왕 잡는 거예요. 이 사울왕은 육체 아말렉의 그 왕 아갑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이 죽여버리고 이 사울왕을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을 세우는데 다윗왕이 어떤 왕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으로 역대상 2장. 역대상 2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역대상 2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봅니다.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리아와 아비가일이라. 수리아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은 몇 명이죠? 이새의 아들은 7명. 일곱째가 누구예요? 다윗. 일곱째가 다윗이요. 자, 이 일곱째 막내가 남자로서 막내가 다윗이라고. 근데 사무엘상 16장 1절 봅니다. 제가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6절부터 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무모한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느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을 앞을 지나게 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자리에 앉지 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죠? 이 얘기는 아니고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그죠? 근데 지금 역대상 2장의 족보에는 아까 우리가 본 족보에는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 7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16장 1절에는 이새의 아들 7명이 외에 양을 지키는 막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7절에 보면은 중간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 육체를 보는 것이 밖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 너희들의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육신의 아들 7은 다 7은 지나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7은 다 지나갔지만 그 7 중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지. 7 중에 속하지 아니한 자. 즉, 그래서 다윗의 중심,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결국에는 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육체에 다윗에게 붓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영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어떤 말씀이냐고 찾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를 바라보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을 택하심으로 아무 죄도 하나님께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육체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뭐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마찬가지 잘나서 부른 거예요. 자기가 잘나가 있는 거는 자기 자랑하느라고 바쁘다니까. 우리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가 나타났어요. 그건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자를 만들고자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백성이 있어요. 그런 자가 다윗의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마음을 택하라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제가 쭉 찾아보고 성경 구절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읽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게 지난주부터 유튜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찾아서 좀 꾸준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해 안 되는 거 자꾸 들어보고 그래서 이게 뭐를 얘기하는가 그랬을 때 여러분 더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거 알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13장 20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께서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행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의 구주를 세워줬으니 곧 예수라. 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거기서 예수를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다윗도 결국에 하나님의 전을 졌어요, 못 졌어요? 하나님의 전을 못 졌어요. 하나님의 전을 못 치고 다 준비만 다 해놓고 결국에는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다윗을 그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하죠.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을 보면은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달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생활 속에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다윗에게 성전을 져라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할 것이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래서 솔로몬한테까지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졌어요. 그 성전이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섰고 이들이 솔로몬 성전을 졌지만은 거기에서 뭐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뭐 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무슨 뭘 졌죠? 스룹바벨 성전을 또 졌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스룹바벨 성전도 그것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헤롯을 통해서 중축돼서 헤롯 성전이 됐어요. 근데 헤롯 성전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로마 지도장군을 통해서 그게 다 무너지고 통곡의 벽이라고 그것만 남아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직도 성전을 지려고 그래요? 안 지려고 그래요? 지려고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모든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땅 하면은 다 자잘하면 사람이라면 다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준비하는 그 성전들은 누가 준비하는 유대인들이고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너희들이 이거 살아온 그것이 그래 맞아 그래 너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10장 6절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또 광야 생활 속에서 지금 세례받고 홍해를 건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 그다음에 생수를 먹고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우리의 본보기로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방에서 기독교 넘어와서 이방에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거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저기 로마 천주교회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해서 천주교회가 세워졌어요. 세워져서 전 세계 각국 곳곳에 천주교회 성당들이 쭉 다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또한 천주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기독교가 나와서 기독교를 통해서 서방부터 유럽부터 교회들이 쫙 다 세워졌죠. 유럽, 미국. 그러니까 유럽 교회들은 지금 많은 교회가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다 거의가 술집으로 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돼가. 그리고 대표적인 건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 그것도 분열되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태가 지금 어디로 넘어왔어요? 한국의 교회로 넘어왔죠. 한국의 교회들도 크게 진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크고 작은 교회들마다 결국에는 특히 작은 교회들은 못 내서 다 교회 그만둬요? 월세 못 내서 교회 그만둬요. 교회에 누가 계신 것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건데 하나님이 월세도 못 내는 교회로 하나님이신가? 응? 우리는 이거 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교회 신학 공부하고 교회 져서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처음에 13절에 보면은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에 갔더니
와서 뭐 소 소리 나고 뭐 양 파는 소리 뭐 장사꾼들 하니까 그 성전 청소를 다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4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을 뭐라고 그래요? 누구를 뭐 어떤 것이 성전이라고 그래? 자기 육체. 자기를 내가 성전이다. 나그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그때 알았다는 거잖아요. 아, 이게 예수님 본인 이야기였구나. 이 예수님 본인 이야기였어요? 우리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서 이 성전 청소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전 안에서 그런 양 우는 소리, 뭐 소 우는 소리, 염소 우는 소리 나면 돼요, 안 돼요? 성전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야. 번제단에서 죽어서 들어가서 성전을 만들 때도 소리 하나 안 나게 다 다듬어서 가서 마치고 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것이야. 여러분 안에 세상의 온갖 소리, 세상의 온갖 지식, 세상의 온갖 것들, 그 소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안을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만 얘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얘기하셨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하나 되겠다. 즉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 해서 이 창조가 완성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 또한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6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아담과 물고기를 쭉 해놓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대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만들어진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이 참 성전의 모습이고 참 교회의 모습이고 이걸 말하는 거지.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은 창세기 2장에 가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 창세님께서 창세기 1장을 얘기하고 이거 보이는 물질적인 창조를 쭉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왔는데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자 내가 이제 또 얘기할 텐데 이것이 천지 창조의 내력이야. 이제 쭉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쭉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 만든 걸 얘기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하여 버리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산혼이 되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 산혼이 된 사람을 어디에 두냐면 에덴 동산에 두고 지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얘기하고 15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라. 아니 이때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는데 이때 뭘 지키는 건 뭘 지키라고 얘기하는 걸까? 마음. 경작하는 건 뭘 경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우등생만 있어갖고. 자, 9절부터 9절. 9절 보면은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열매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즉 경작하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그 사람을 잘 경작하라고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럼 생명나무 열매는 뭐를 얘기하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10절 보세요. 10절부터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릇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소리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불렀으면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 후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를 동쪽으로 흘렀으면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즉 하나님으로 흘러나온 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사람은 그 열매를 먹고 자라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나와서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동산을 안을 팍 적시고 나서 동산을 한번 적셨을 때 그 동산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온 자.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화되어진 자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네 방면으로 나왔는데 그 바로 진리의 말씀이 여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나왔다. 즉 왕의 복음, 그 다음에 종의 복음, 사람복음, 독수리복음으로 네 가지로 쭉 나와서 이 말씀을 먹으면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했는데 뭐를 지키냐? 즉 우리 아까 마음이라고 대답했는데 잠언 2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해서다. 생명이 여기서 나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 우리 마음, 근데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에 뭐 침범할 것이 있으니까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지키라고 그랬어? 침범할 것이 있으니까 마음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방법을 아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여기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면 봐라. 16절 17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물어 먹되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네가 네 마음을 지키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동산 나무 다른 건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생명나무 열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지는 것은 먹는데 다른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생명나무를 먹고 지켜진 사람, 이 사람이 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러면 안 먹어도 되는 거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 열매는 동산 중앙에 뒀을까? 응?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되지 않아? 아이고 기독교는 왜 그래 뭐 다른 교회에서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그럼 안 주면 되지. 하나님도 알고 그래.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설해 만드셨어요. 만드셨는데 거기에다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으면은 에덴 동산이 좋은 걸 몰라. 그 아담의 마음에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가 다 좋은 건데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참 저분은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나도 무슨 대봤으면 이 마음이 그 똑같은 거야. 그 아담뿐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계속 먹으면 모르는데 나쁜 걸 먹어봐야지. 그렇지. 우리가 몹쓸 사람이 돼봐야지. 그래야 몹쓸 걸 알고 좋은 걸 알고 구분이 된다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이거를 참 모세오경 이거를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모세가 경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시켜서 기록을 한 건데 이 기록하게 한 뜻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천지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면은 천과 지가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천은 다 완성이 됐는데 지는 곧바로 이스라엘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양하더라 하고 이렇게 땅을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있어.
그러나 그래서 이 1절,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2절에 그렇게 되고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1절에서 3절로 가는 시간이 얼마나 가는 시간인지를 몰라. 그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다가 어떠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 속에서 이러한 상태로 가는 것은 우리가 안 된다, 모른다는 거지. 결국에는 이 상태는 오라,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으로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럴 때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간 다음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가서 오라 나는 공부하다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다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땅 끝에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 내가 죽은 자가 돼야지, 내가 죽어야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의 상태예요.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뭐 자기 벌 거 다 벌고 평안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뭐 내가 신학 공부하고 교회하고 뭐 다 이렇게 평안하게 가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지.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가 돼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에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다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실까 다 하셨는데, 거기 가서 10장 11절 11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일에 때가 다 있는데 고난이 거친 다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인생들은 그걸 모르겠더라.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그러는데 그 수고와 끝은 술꾼뿐이다 아니라고. 그 끝은 수고와 술꾼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속히 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 창세기 1장 3절에 즉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고를 어떻게 설명하라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6절에 보면은 6절 7절 제가 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창세기 시작이 이 물질 창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목적이야.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결국에는 어딘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 마음의 세계. 그 세계가 영원한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고가 그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비춰지면 우리에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혼이 되느라, 이게 산혼은 뭐가 자기가 자기 자체로 뭐가 나타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을 때, 콩이 들어왔을 때 콩이 나오고, 팥이 들어왔을 때 팥이 나오고, 나무가 심을 때 그 나무가 나오는 존재지, 그것이 거기 자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거울과 같대, 거울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우리 마음이 비춰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서 나타난다.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위에 있을 때,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결국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봐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것은 결국 뭔 얘기하냐면 4장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4장 16, 17,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무슨 우리의 육체는 낡아지는가, 우리의 겉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낡아지는데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를 주목해야 된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는데 널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근데 만드신 거는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설계사가 이 집을 건축할 때 설계사의 머리에 이 집이 처음에 건축되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따가 설계를 통해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공사 한 사람들을 하고 나서 건물이 나타난 거라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나야지 믿음이 된다. 그 나타나지 않고 맨날 바라는 것으로만 되어지는 건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창조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16, 17절까지 봤어요. 18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 중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나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대표가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단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뼈 살기는 사이다. 이것은 남자가 여기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가 특별히 준비한 한 몸을 이루시리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래서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혼자 계신 분이 혼자 계셔서 하나님이 혼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래서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의 세계를 통해서 영원하신 분이 현현하신 거라니까. 그래서 이 창조의 일장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동물들을 다 만든 동물을 데려와서 거기다 어떻게 하면 봤더니 아담한테 동물을 다 이름을 명하게 했더니 아담에 거기 짝이 있어요, 없어요? 짝이 없어. 없으니까 다시 하와를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21절부터 23절까지 만들었는데 아담의 갈빗대로서 그 여자를 만들었다. 즉 아담의 모든 것으로 하와를 만드는데 다른 재료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빗대로는 아담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루는 데 뼈중에 뼈가 살기는. 그러니까 하와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가 나타나야 돼? 아담이 나타나야 돼.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로서 나타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창조의 완성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둘이 한 몸을 이루니라.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가. 즉 이렇게 하나가 된 아담과 신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톤을 따는 경우가 생겨서 내가 여기 다시 얘기하겠어요. 육체는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또 벌거벗었으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육체를 얘기한다, 영을 얘기한다. 영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 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한번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
7절에 보면은 10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구하려 하려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사람의 집안 식구가 자기 원수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이치하고 우리가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2장 한 장 더 넣어서 12장을 해요. 12장 50절에 보면은 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가 누구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 육체로서 난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안에 한 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나는 것은 육체일 뿐이요. 육체로 나는 것은 찬자야 죽은 자야.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아버지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다 죽은 자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영으로서 하나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진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창세기 지금 2장 24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즉 이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들의 세워진 보여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무용교회라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 상태가 그것을 창조의 완성인데 그것은 창세기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부터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쭉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창조가 다 끝났는데 그것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1장을 다시 설명하고 그래서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은 육체의 마음이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혼돈 공허 아주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창세기 2장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들 신약을 공부해서 알잖아요. 창세기 1, 2장이 어디다? 그럼 똑같은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도 배웠어요.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그거를 얘기했으면 나중에 그걸 얘기해야 돼, 얘기하지 말아야 돼. 똑같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지.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했어요. 아담에게 말씀을 해서 이 아담의 말을 하와가 듣고서 이 하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다스려져야 되잖아요. 너 지키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스려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한 이 말이 하와한테 제대로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전달이 됐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그러니까 이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들었어.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들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천과 지가
이것이 말을 들어 이것이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는 지게 이 사단의 뱀에 의해서 다른 말로서 전달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하와의 마음을 결국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뱀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중 권세자분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 에덴 동산에 영원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서 영원하면 안 되니까 에덴 동산을 쫓아냈잖아요. 쫓아내서 그다음에 화영검을 갖다 딱 놨는데 여기에 다시 들어오려면은 그 화영검을 거기를 화영검을 맞고 죽어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와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뱀이 결국에는 이 뱀이 죽어야지 이 하와가 결국에는 이 안에 들어가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죠? 먼저 본보다 그림이 좀 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력, 이 마음을 잡고 있는 이 세력이 공중 권세자인 자임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그래서 지금 이 처음 하늘은 이것은 있어요 없어요? 상세히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래서 이 처음 하늘은 없어지고 새 언약으로 세워진 새 창조의 세계가 새로운 세계가 그런 새 하늘인 거예요.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일 마지막에 주 언약이 뭐죠? 새 언약을 주셨는데 새 언약은 결국 뭐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거. 우리 마음에 히브리서 10장 16절 보면은 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을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즉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 언약은 여기서 이거는 구약의 에레미야 31절 31절을 갖다가 끌어다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 휘장을 찢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주게 됐어. 근데 그러면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즉 우리 마음에 진리의 마음을 뿌림을 받으면은 즉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에 뱀이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우리 양심 여러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악이 있었다니까 악한 양심이 됐다니까.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과 같은 양심이 아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양심은 다른 양심이니까. 그래서 그 악을 깨닫고 이 악을 깨닫게 돼서 그래서 약한 양심은 뭔가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가 따먹게 된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옳고 그름이 있는 인격. 뭐 판단하고 뭐 이러는 것들. 이것이 악이 함께 있는 이 양심은 무슨 양심이냐 하면은 아까 세상에 지배하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즉 헤롯 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 마음에 온 그러한 것들에서 빠져든다는 거야. 포기되어진다는 거야. 포기되어진다는 건 뭐야? 아까 우리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노니 하고 내가 이제 거기서 죄에서 보여. 내가 이제 알았더니 내가 뭘 하고자 했다 봤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네. 나 공고한 사람이니 나는 내가 오라 나 공고한 사람이라서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해방주를 받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러니까 내 영에서 순수한 복음을 받아서 내 영에서 악한 영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여기 육체의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 그 마음은 맑은 물로서 깨끗함을 받았다. 내 영에서 그것이 분리가 되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내 혼적인 내 마음 안에 있는 참 마음이 원래 있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영이 내 안에 하나님의 한 조각이 내 안에 있다니까 그 영과 참 믿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내 영과 성령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 완전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아까 뭐야? 창세기 2장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한 몸이 되냐? 아담과 그 안에 기사를 잡아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진리요, 진리.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여자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 그 내 영. 그것이 둘이 만나서 창조가 되면은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 하나님 신이 좋았더라. 이런 자가 새하늘이 된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땅은 뭐냐? 이 새하늘에 의해서 전에는 옛 하늘, 처음 하늘에 의해서 지배받던 내 마음이 이제는 이 새하늘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러면서 세워진 새로운 몸, 그것이 새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계시록 아까 21장 2절에 보면은 2절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즉 신부는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데 신부는 남편을 거하는 집이에요. 집. 신부는 남편을 거하는 집. 그리고 구약에는 구약의 성전이 나오는데 끝에 가면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없어지고 성만 남아, 성전만. 하나님의 창조는 성전이 아닌 성이야. 하나님의 창조, 원래 창조는. 그 성이 뭘 얘기하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전은 개체적인 것, 개체적인 하나의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 개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지만은 그 교회가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 이걸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해서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된 성이에요. 이는 뭐냐? 이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만들어진 과정을 9절부터 설명. 9절 보세요. 9절 10절. 자,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은 영적 세계라고 했어요. 영적 세계에서 말씀을 통하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생명이 가는 거예요. 말은 도야 도.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듯이 도가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 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명이 말씀에서 포장돼서 땅에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니까 이 땅이 자꾸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번에 쭉 있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우기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면 닿지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그 문들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 속에 있고 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러 그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가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곽을 측량하면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즉 민수기, 자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 만드는 과정을 쭉 만드는 과정을 설명 안 했어.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어요.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에 가서 그 백성을 만드는 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행진할 때 어떤 식으로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어떻게 서서 그럼 가운데
법궤를 두고 진실의 하나님 이스라엘 빛을 편성하는 과정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서는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약의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12제자를 불러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성으로 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에베소 2장을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 20절부터 22절부터요.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여기 보면 말씀 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기 위해서 12제자를 불렀다는 거야.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처소는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우리가 이 구약에도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있었다니까 구약에도. 그래서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우심을 입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성전이 하나의 성전. 그래서 하나의 성전인데 이 제자가 12제자잖아요. 12제자인데 12제자가 성품이 다 틀려 같아. 다 틀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12분이 나오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 혈기가 있어. 그 혈기. 그 급한 거. 그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을 통해서 오는 요한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 또한 이 마음, 각자의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어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마음까지도, 가론 유다까지 다 필요해서 그것을 다 사용을 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각자의 그 마음의 품성이 다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 그런 건 없어. 그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도 가론 유다가 있고, 가론 유다 안에도 베드로가 있듯이 우리 안에도 다 있지만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합당한 것으로 자꾸 세워가고 합당치 않은 것은 합당치 않은 것으로 자꾸 쳐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제물을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12방면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품들 위에 덧입혀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덧입혀져 갖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국이 영원한 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자,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성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과 같더라. 즉 천사는 영을 얘기해요. 영이고 사람은 그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나타난 것. 그래서 즉 천사의 측량과 사람의 측량과 천사의 측량이 같다는 것은 사람의 측량이고 천사의 측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존재 영을 보게 됐다는 거지. 그 사람 안에 사람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영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왜 144 규빗이고 14만 4천이냐? 자, 12명이 한 몸으로 있는데 12명이 아까 얘기했죠? 12명 한 사람 왜 12성품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이 12명이 다 들어있는데 이 12 그러니까 12명이 있는데 이 12명 안에 12개 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
그러니까 12개 곱하기 12개는 뭘까? 144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서로 짜여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짜여져 가는 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은 한 번에 딱 한 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살아가면서 짜여져 가는 거예요. 짜여져. 여러분 안에 장기가 있잖아. 여러분 안에 허파가 있으면은 허파가 허파가 아프면은 다른 것 안 아픈 것들이 위장이 허파 아픈 거 잘라내면 사람 못 살아.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서로 짜여져서 하나로 한 몸을 이루듯이 서로 짜여져서 하나다. 유기적인 생명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18절 보면은 18절에서 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옥나무보석이요. 쭉 해서 21절. 너무 기니까 또.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성에는 뭐가 있냐면 기초석이 있어. 성을 꾸리기 위해 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석 위에 뭘 올려놔?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 성벽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나면 들어가야 되니까 성문을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 놓는데 성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더라. 그 문이라는 것은 글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 들어갔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진주문이래. 진주는 어떻게 생겨요? 고난 가운데 생겨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모래가 고개 안에 들어가서 고난적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진주에서 12진주문이라는 것은 그 고난으로 생겨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비워져야 돼. 그 사람이 꽉 차 있으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꽉 차 있으면 통과될 수가 있어? 없어? 통과될 수가 없어. 고난 가운데 내가 비워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에 들어올 수가,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와야지 하나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2진주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다? 교회야.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경은 두 개의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교회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모든 답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성벽은, 근데 이 성벽은 아까 성벽을 이제 쌓아올리는데 성벽은 옥으로 되어 있다. 이제 옥으로 되어 있느니라. 이게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렇게 있잖아요. 옥은 영화스럽게 된 형제. 그러니까 이렇게 영화스럽게 되어진 형제, 자기가 진주문으로 고생 가운데 다듬어져서 다 비워진 그 형제를 통해서 그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성 안에 모든 사람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되는 것은 그렇게 된 형제들을 통해 있을 때 하나 되어져 성전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12기초석인데 이 12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12제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예고서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운명이 되어진 자들이야. 그래서 모퉁이 털에, 예수님이 모퉁이 털에 열렸어요. 모퉁이 털에서 기초석이 놓여지고 또한 그들의 제자들이 놓여지고 그 위에 우리가 또 놓여지는 거야. 같이 이렇게 놓여져서 성전을 꾸려가는, 하나 되어져서 꾸려져 나가는 것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그 성전이시니라. 구약에는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나라가 따로 있었어요. 성전도 있고 나라가 따로 있었는데, 그러나 여기서 따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이 있고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이 성 자체가 성전이므로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하심으로 따로 성전을 세울 필요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들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즉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것은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 자체는 성전 자체가 주여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여 어린 양이기 때문에 불이 필요 없다. 불이 필요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땅의 왕, 세상의 모든 종점이 결국에는 거기라는 거지. 세상에 와서 왕들도 와서 모든 것을 풀어놓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거기 성전이라고 교회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몸에 기록이 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자신이 어린 양의 몸이 되지 않은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머리인데 몸을 구하러 왔다. 그 몸이 되지 않은 자는 거기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즉 몸이 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고 내가 몸인 것을 발견해갖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진리고 나는 땅에서 있었던 생기였다. 하나 되어서 만나진 자, 그런 자만이 한 몸에 이루어진 자, 그런 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면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알아진 자, 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에 세우심을 받았다. 함께 지워져 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함께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를 만드셨는데 교회가 깨졌잖아요. 뱀으로 인해서 깨졌으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깨어진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 되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고 교회의 완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보이냐면 지금 내가 이게 뭐예요? 컵. 이게 뭐예요? 커피. 컵도 맞고 커피도 맞는 거죠. 컵을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고 커피를 얘기하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에 걸 얘기할까 이걸 얘기할까? 안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끝없이 우리는 밖에 거를 쳐다보고 밖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안의 존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계속 내가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할까? 하나님께서는 봐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질그릇을 만들었다. 너희가 질그릇이다 얘기했잖아요. 질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색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생기를 갖다 부어놨단 말이야. 생기 한 방울이 딱 들어갔어. 물 한 방울이 들어갔어. 물 한 방울이 들어갔는데 근데 물 한 방울이 들어가서 있는데 그 위에 물이 계속 들어가서 물이 채워져야지 되는데 생명나무 열매로서 예를 들어서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름이 들어가서 기름이 들어가서 채워졌어.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쿵탕 못해. 그래서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있었고 있다 보니까 난 수전의 기름이네. 야, 빛이 있어야 빛이 하나님을 막 찾았어. 근데 빛이 쏙 들어왔어. 물 한 방울 똥 들어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물이 들어오면은 기름은 어떻게 될까? 나가죠. 계속 채워져서 기름이 다 나가고 물만 가득 채워졌어. 이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어.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죠. 성령으로 채워졌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부흥됐다고 얘기하면 안 될까?
그죠? 아멘. 교회가 부흥된 거잖아, 내가.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끝없이 이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교회가 네가 보여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를 만들고 뭐라는 거야. 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만들려고 그렇게 다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근데 만들어지는 것은 내가 자꾸 말하면서 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말 자꾸 그리는데 잘 그리다가 어떤 때는 또 잘 안 나오다가 이렇게 되면서 나도 만들어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조금만 더 말씀 남을게요. 그래서 이번도 하고 다음번에도 무형교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번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는 결국에는 하늘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그래서 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죽은 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여러분의 새 마음에 도달합니다. 그때 가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창조하는 건데 이 창조하려는 이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성전은 보여지는 육체에 얘기하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 즉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는 그 마음을 그것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그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15장을 봅시다. 15장 35절부터 35절부터. 자, 35절,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궁금하잖아요, 사실. 자, 이거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다시 오냐. 아직 누가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묻는 거지 뭐. 궁금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에 뿌리려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자손이라고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약속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씨야, 씨를 얘기하는데 이 씨 속에는 보이지 않는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형체가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이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도 있고 지도 다 있어. 다 있는데 이 천은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이치, 하늘의 이치가 그 씨 안에, 천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늘의 세계가 있듯이 우리 사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똑같은 이치가 우리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이 있어요. 씨를 심어서 그 하나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고 썩어서 그 열매를 많이 맺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씨가 썩어서 해체가 돼야지 하나님에서 창조해내는 이 영적 세계가 솟아 올라온다고. 왜 그런가 보아 우리가. 자, 어떤 사과를 심을 때 여러분 갖다가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나무가 없으면 뭐 갖다 심어야 돼요? 씨를 심잖아요. 씨를 심으면 씨 안에 사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씨 안에 거기 뭐 뿌리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잎도 있고 사과가 다 있고 사과 안에 또 씨가 있잖아. 그 씨 안에 그러니까 심는 것은 그 사과가 심는 거 아닌데 사과는 보이지 않는 그런데 씨를 심었는데 그 안에 씨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나와? 사과가 보이지 않는 형체가 나온다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를 갖고 지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봐봐라. 자, 밀과 콩과 밭은 하나일 뿐인데 이것을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그 형체가 씨는 없어졌는데 그 안에서 나온다. 밀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똑같다. 사람도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은 그 안에 형체가 나오는 것이 이치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안에도 죽는 것이 있고 다시 나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쭉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42절부터 봐요. 42절부터.
조금 더 보고 볼까? 38절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 38절부터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새의 육체고 물고기 육체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땅에 속한 형체 있으니 다 각각 틀리다. 영광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의 영광 다 틀리다. 그러니까 각자 씨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쭉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산다는 거야. 썩을 것은 뭐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너희들은 뭐할까 이런 생각들이 심었더니 썩지 아니할 것 영의 생각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저 욕된 것은 뭐냐? 빨리빨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심었더니 영광스러운 그 마음으로 다시 사는 거고 악한 것으로 심었더니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약한 것은 우리는 좀 약하잖아요. 강한 분은 누구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유경몸으로 심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즉 첫 것은 유경몸, 첫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퇴해버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신령한 몸은 그렇게 돼야 아니에요. 신령한 몸은 영원한 몸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또 육의 몸에 있으니 영의 몸에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사원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거와 나중을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은 또 먼저 거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가 아니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즉 하늘에서 나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이렇게 다르죠. 킹제임스는 이렇게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48절에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을 썩지 않은 것을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즉 혈과 육, 여러분의 육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썩지 않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 몸은, 이 몸 씨는 땅에 심어지면은 이 씨의 형체가 하늘의 형체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해서 자꾸 육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몸, 마음, 이제까지 세상에 알았던 그 마음, 그것이 죽어지면은, 썩어지면은 하늘의 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원래 하늘이 땅에 심겨져 있었다니까, 처음부터 여기 한 방울이 있었어. 근데 가르쳐서 없었던 걸 보여준 거야. 몰랐던 거지. 그럼 나중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 들어보니까 알게 된 거지. 그래서 비로소 내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고 한 거예요. 육의 몸은 내가 사는 몸이고 지금 이 몸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 신령한 몸이 영원한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가 있지만은 나중에는 다 하나로 뭉쳐지는 사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요단강 이편이나 저편이 다 합쳐진 나라가 한 나라인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된 통일된 마음을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아까 우리 잠깐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려는 뜻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위하여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즉 이 마음을 창조하시려는 건데 아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온갖 소리 다 났잖아요. 청소했잖아. 청소했는데 그것은 성전 청소와 청소지만은 우리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청소하라는 건데 이 마음은 예수님도 가셨어요. 이 마음을 이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그 죽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십자가에 지기 전에 자기도 예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내게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 첫째 마음 다 태우고 이것도 없어져야 돼. 이 마음은 없어지고
그러나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되어져서 그래야지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히브리서에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을 삼으셨느니라 얘기했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쳐야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그만 가자. 쉬자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쉬운 일이 아닌 거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라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언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은 세상 끝에 나타나십니다. 세상 끝에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은 히브리서 9장. 9장 26절. 그러므로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은 세상 끝에 나타나세요. 세상 끝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왜 내가 주님이 나한테 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세상 끝이 안 되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도 내가 도저히 나는 이제 연못에 들어갈 힘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할 때 내가 안 됩니다. 난 끝입니다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끝났으면 알았을 때 예수를 만나지는 거지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내 계획이 있고 내가 뭐 어떻게 내 생각이 있고 그러면은 안 만나지는 거예요. 세상 끝에 돼야지 만나지는데 만나졌다고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이 오고 또 저녁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오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는 땅에서 난 존재, 그리스도는 위에서 내려온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결국에는 자기의 원함, 내 원함을 다 내려놓는 그것까지 버려지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자기의 영혼 넬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하고 자기 영혼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것으로서 자기가 완전히 내 예수의 혼 육체와 함께 되어진 그 혼은 소멸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 했지만은 그 예수님의 그 육체가 소멸되고 나서 그 소멸된 것으로 나서 새로운 존재로서 이루어진 것이 새로운 존재로서 그것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육체와 그 마음 혼의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영으로서 새로운 마음으로서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비워지고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나타낼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러나 우리는 절대 이걸 볼 수가 없는 게 죽기를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죽음 너머를 생각도 못하고 만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에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가 다 있는데 이 하늘의 이치는 땅에서 죽어서 돼야지 땅의 이치가 끝이 나야지 하늘의 이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땅에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는 거지 육의 몸이 없이 신령한 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지 내가 생기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과연 아는지 모르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 알잖아 이걸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죽었어. 근데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사는 것은 이제까지 나 공중 권세 잡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전에부터 있었던 그리스도라는 존재 그 존재가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아들의 믿음 킹제임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서 죽었는데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아닌 내 안에 있었던 그 존재 하나님의 한 존재 그 존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건드려서도 자꾸 그걸 하고 막 이렇게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반응하는 건 육체의 건드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혈기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 이런 것들은 나한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이것만 알면 돼.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거는 외우는데 아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올 때는 땅의 형상, 육체의 형상을 입고 왔어요. 육체의 형상을 입고 왔는데 다시 아버지께 가는 거는 씨가 심겨졌는데 그 안에 하늘의 형상이 솟아나서 나와서 그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질 거예요. 한 번 죽고 그 안에 죽고 나서 뭐가 살아난다? 영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을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인 거예요. 그게 참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했느라 여기에는 땅의 이치, 하늘의 이치가 다 들어있는데 땅의 이치가 죽고 나서 하늘의 이치가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다시 가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전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및 온전하게 된 의의 영들과 즉 이곳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육체로 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즉 이곳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동안 나와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오고 나서 그 후에 알아지는 세계.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땅에 묻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알아진 세상의 이치가 죽고 나서 그 땅의 이치, 하늘의 이치 그것이 알아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후에 알아지는 세계, 이 하늘의 세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된 인격,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 영들이 뭘 사는 산이 어느 산이다? 시온산이다. 그 시온산이 어디를 얘기한다? 교회를 얘기한다. 즉, 만민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즉 여기까지 가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교회고 이것이 진리를 아는 혼이고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암들이 함께 모여서 이 몸으로 이루어가고자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공동체를 와이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그것을 비우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위해서 풀어나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좀 설명하고 있다고 창세기 1장부터 좀 계시록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